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공에서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사는 선교의 영역에서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분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저를 불러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의 분깃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참 와서 보니까 찬양이 흘러넘쳐서 좋네요. 어쩜 그렇게 찬양들 잘하시는지. 오늘 또 자매님들의 찬양을 듣고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저와 저의 자매에게 50대의 체력을 유지하게 하시고 100살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100살까지는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부탁 듣기로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오늘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부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주제로 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요, 저의 하나님, 이 채문수의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15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대한 기억은 15년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김치찌개의 값은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김치찌개 제일 싼 곳이 9,000원, 10,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 기억 속의 김치찌개 값은 5,000원인데 그게 9,000원, 10,000원 하니까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돈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우리 자매한테, 참 연포탕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 5년 동안 못 먹었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사 먹자니 아까워요. 그래서 연포탕을 참 먹고 싶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포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채문수의 하나님 참 세심하시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을 좀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만 제가 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너의 조부의 하나님인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요, 20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아직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주겠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요,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직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살아 계셔서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제가 참 요즘 슬프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 이론 속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를 하게 될 때도요, 먼저 들어가서 살 집을 구해놓고 그러고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무작정 이삿짐부터 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먼 여행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지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가 죽으셨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제 삶에서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도요, 구원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멋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딨냐,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2011년도 1월에 네팔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뭡니까?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자매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자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남아공을 가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저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 돈이 한참 들어갈 때입니다. 제가 가서 직업도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고 생각하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거인 7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그 거인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물리치리라.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때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혼자 사시는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애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들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나를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자. 제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요, 저는 구원받고요, 이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수요 집회를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제가 공돌이였어요. 공돌이. 그러니까 보통 작업을 하면 10시에 끝나고요, 30년 전에만 해도요, 참 한 달에 주일에 4번 쉬는 건 참 행복한 직장이었어요. 첫째, 셋째 주일만 쉬었어요. 이 공장에서는. 수요일 날 일이 10시에 끝나고 야근하면 12시에 끝납니다. 근데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일을 하면서 내가 있어야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고 교회인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먹고 살자고 내 일하자고 일하고 있는 이 자신이 못마땅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님에게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데요, 순서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 삶까지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요,
저는 그때 주위에 제 가족들한테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했잖아요. 어느 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니까 저거 정신병 또 도졌다. 예수 믿고 사람 된 줄 알았더니 또 직장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 예수에 미쳐버렸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모든 것들이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예,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수요 집회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2달 동안요 직장을 못 가졌어요. 얼마나 참 가족들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았든지 그래도 저는 즐거웠어요. 수요 집회 참석할 때 있다는 그 사실이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달 있다가요 그 주님이 직장을 주셨는데요. 어떤 직장이냐? 4대 보험이 되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빨간 날짜도 다 쉬는, 그리고 야근이 없는, 7시면 정식으로 퇴근하는 바로 이런 직장을 주셨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남이에요. 사남매의 장남인데 우리 장남은 우리 나이 때만 돼도 씨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제 딸이 제 큰애가 딸인데 큰애하고 둘째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자매에게 아이를 2명을 주셨는데 2명 다 자매의 뱃속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때 자매가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라 아들은 낳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2명은 데리고 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이는 40이 넘었고 내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나중에 안 겁니다. 자매 혼자서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라가 아이를 이삭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90세에 낳았다 그러니까 그죠? 사라에 비하면 나는 참 젊네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복진자에게 아들을 주시리니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왜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때는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면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부터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3개월 후에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보면 아들이고 이름은 이삭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아들이에요. 그 뒤로부터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최영계는 말을 하면 말대로 다 되어진다.
제가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얘기하자면요, 석 달 열흘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제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네, 가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직접 아브라함처럼 경험을 한 겁니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하나님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10절부터 볼게요.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월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뇨?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재앙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 오히려 재물이 엄청 늘어나네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바로가 무서웠어요. 그죠? 바로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어요. 저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요, 이 채문수의 하나님. 토요일 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야, 진짜 사람 참,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딱 그거 한번 나가니까요, 목숨은 그냥, 아이고, 제가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제가 그때요 일주일에 거기를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요 103km예요. 103km. 시간으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왕복 206km입니다. 일주일이면요 1000km가 넘어요. 한 달 기름값만 100만 원이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의 신분이나 저의 차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 차종이 지나가면 저건 차이니스 차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무장 강도한테 강도를 당할 뻔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이에요. 딱 총을 보는데요. 야, 참 그냥 붙잡고요. 그냥 강도질만 당하면 괜찮겠어요. 총을 딱 이렇게 겨누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제 죽었구나. 주일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한국 장수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네, 거기 가서 주님 섬겨도 되잖아요. 왜 하필 남아공입니까? 나 한국으로 돌아갈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저 형편없는 자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야, 참 앞이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뒷날 아침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운전을 하는데요, 참 손이 벌벌벌 떨리고 사지가 벌벌벌 떨려요. 또 총 갖다 들이댈까 봐요. 그래도 가야 돼요. 순종은 안 돼도 복종은 해야 돼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셔요? 그 지역에서 경찰하고 깽단하고 총격전이 일어나서 깽단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요 경찰들을 동원해서 깽단들 18명의 목숨을 빼앗아가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이제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거기만 불안한 게 아니고 그 길 전체가 위험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동일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는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와갖고 우리 자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아이 낳는 일에 이미 죽어 있는 몸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를 보면요, 참 낙담되고 슬프고 얼마나 참 우울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100%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바라보니까 금방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물 위를 걸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요, 주님에게서 떠나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성장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저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어디까지 자라나요?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바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준비가 철두철미하고요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평상시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잖아요.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아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바로를 만나거나 아비멜렉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나기 전에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것이니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할 일이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삭을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데 왜 바치느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를 죽여도,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이때는 부활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다고요. 왜? 그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상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실제적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시편 1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 제 성경책 옆에요
2009년 10월 19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냐면 2009년 10월 19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남아공이요, 대한민국의 남한의 12배가 크더라고요. 한반도의 6배가 커요. 정말 저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순종해서 보니까. 그리고 보면요,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저는요, 이것도요 2009년 10월 20일입니다. 19절 말씀은 2009년 10월 19일 날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여기 옆에는 2009년 10월 20일로 적혀져 있는 2009년 10월 20일에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보니까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절대적인 빈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가난해도 다 먹고 삽니다. 그죠? 남들 비싼 옷 입을 때 내가 좀 싼 옷 입어서 그리고 남들 쇠고기 먹을 때 내가 돼지고기 먹어서 그러지, 이제 요즘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절대적인 빈곤. 이게 뭐냐면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요, 교회 근처에 누가 음식물을 토해놨어요. 기가 막힌 건요, 그걸 누가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게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기아에 허덕인.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무리 없는 양들을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이렇게 정말 지질이게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할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잠비크, 말라이, 레소토, 짐바브웨까지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발걸음을 넓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발걸음을 넓게, 그때는 선교사로 부르기 전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둔해져 있었어요. 민감하지 못하고 굉장히 둔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너 고향,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아공뿐만이 아니고 레소토, 여러분들 이런 나라 이름 안 들어보셨죠? 에스와티니 안 들어보셨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는 걸 몰랐어요. 남아공 가서 알았습니다. 근데 레소토 같은 나라는요, 10명이 한 가족이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4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10명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소토에는 이 복음이 왜 전해진 줄 아세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저하고 저희 자매하고 또 싱가포르에서 온 형제하고 레소토에 가서 대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차로 운전을 7시간을 해서 가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 레소토에서
왓츠앱이라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전도지를 받아봤는데 나 너한테 성경 배우고 싶다. 그래서 너가 한 명 보고 7명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기는 참 어렵고 너가 한 10명만 모아줘. 그럼 내가 갈게 했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7명 모여졌다고. 7명이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갔어요. 그게 2024년, 지금 26년이죠. 2024년 2월일 겁니다. 2025년 2월. 2025년 2월. 1년 사이에요. 그 7명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됐고요. 그 중에 10명 가까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시잖아요. 저는요, 남아공에서 갈 때 남아공만 바라보고 갔어요. 레소토가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돌아가서 12월경에 레소토에서 교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요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7장 34절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다윗은 평상시 삶 속에서요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봤을 때요, 지금 이 다윗은 20세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20살도 안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아직 10대입니다. 10대에. 그래서 위에 세 형들은 군대에 나갔어요. 왜요?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군대에 못 나갔어요.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 군인들은 전부 다 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양을 치던 목동이 골리앗을 보고 하이 저런 껌딱지 같은 거 좀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놀랍지 않으셔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몰맷돌 5개 준비했어요. 5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됩니다. 딱 던졌는데 이마에 전통으로 맞췄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 돈이 없고 내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요, 기죽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를 거둔 자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요즘 또 이란 전쟁 때문에 쓰레기 봉투 사놔야 되고 참 굉장히 힘들지요. 압니다. 하지만요, 기죽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흘러넘치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 신뢰합시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복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